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조가 이름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해석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또한 해석도 잘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여 승리하는 조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바님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결과는 그 해석의 결과인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바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 틀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영적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기초 공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요. 운동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기본, 기초를 튼튼히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봅니다만은 운동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대충 하면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폼을 잡고 해보면 확실히 몸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본, 기초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구원의 그 새 과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조아님들이 거기에 보면 뭐 구원론, 성령론, 기도론, 뭐 응답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그 도표를 만들게 해주셨지만 이 성경 66권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 기초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면서 그 즉시로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자기 딸이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은 영적인 이런 공식을 알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믿음, 즉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180도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해석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귀는 두 번, 세 번 공격 안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근신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마귀 밥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적 방향, 즉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었죠. 인생은 몇 방이다? 한 방이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인생은 한 방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한 방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준비를 해야 온다 그러더라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성공하는데 한 방인가? 망하는데 한 방인가? 보면 망하는 데는 한 방이더라고. 그렇죠? 좋은데 한번 탁 망해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고. 우리 인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인생은 해석이에요. 옆에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인사를.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과도 해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평상시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해석하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이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을 않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해석인가, 아니면 마귀가 미혹해서 주는 해석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갈 때 단지 제가 어떤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지니까 때로는 좀 속이 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해석까지 하고 가야 돼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만 갖고 가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석을 잘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단절되어진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결국
또 해석의 차이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도둑놈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해석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해석입니다. 말씀도 조화임대 해석을 많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화임대 말씀을 듣고 보고 해석을 잘해서 적용을 또한 잘해야 됩니다. 적용.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속사적으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트라이앵글 법칙 3가지로는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 다음 주에 설교하고 또 한 달 있다 해도 몰라. 3가지. 우리 물론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9가지. 뭐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러나 그 6가지 위에 3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살리시고자 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신약도 신약이지만 구약에서 특히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의 삶을 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평신도나 누구도 다 해석이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거로, 영적으로.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물론 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맞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부 영적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영적으로 알게 되고 또한 알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와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가? 저도 왜 말씀이 적용이 안 되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또 세제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지. 그래서 적용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이 3가지가 같이 와질 때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면 천국 가면 조합들한테 많이 따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내가 창녀요? 네? 전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전부 술집 여자 창녀로 해석해. 술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평생 5명, 6명 데리고 살기도 어려워. 그거 쉽지 않아. 응? 아무리 타락한 여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남편을 6명이나 바꾸고 사냐 이 말이요. 6명 바꾸다 보면 늙어. 그게 아닌 것을 뒤에 가서 좀 몇 가지, 한 7가지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막 선입감을 가지고 참,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창녀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보세요.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이 여자는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순종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길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 요셉은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런 것 보러 신의 한 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한 방을 원하지 말고 조아림들이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터뜨려 주셔도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하없이 똑똑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있더라고, 국회의원.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별 볼 일 없이 살 바에는 좀 미개한 좀 그런 나라에 가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좀 앞장서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자, 이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띄우질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까지 보십니다. 자,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지금 바로 왕이 꿈꾼 것에 대해서 7년 이렇게 그것을 7년 환란, 7년 풍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7년은 가뭄이 오고 7년은 풍년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불신자인 바로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냐. 불신자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머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리 된다고 개떡같이 믿으니까 알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본을 대서 해보세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데 요즘 예수 믿는 것들 보면 더 욕을 하잖아요. 잘해도 욕 얻어먹을 판국인데 영이 달라서.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을 제대로 하니까 놀래거든요. 그러면서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분야에서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면 새로운 걸 개발할까요? 회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 회사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이제 기상에 대해서 아주 회사들도 예민하더라고요. 특히 내년에 가뭄이 올 것인지 아니면 비가 장마가 많이 올 것인데 막 1년 전에 그걸 미리 회사들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대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아이스크림 회사 만드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내년에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가뭄이 꽤 길 것 같다. 근데 기상청에서는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럼 처음에는 무시하겠지. 암짬도 모르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1년, 2년 그렇게 했는데 맞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물어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네가 과장해라. 네가 사장해라 그럴 거 아니야. 제 말입니까? 이런 게 신의 한 수요. 할렐루야. 엉뚱한 데서 우리가 한 방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때 나이가 46절에 보면 요셉이 나이 30살이었어요. 30살. 우리나라 사람이 30살에 국무총리 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이방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나이도 젊은 또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니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바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묘수라고 그래요. 묘수. 그 한 번 딱 잘 둔 것이 승패를 가리는 거 묘수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고 뭐. 그래 이렇게 한 번 해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이렇게 왔어도 그리고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신앙은 사실 어떤 결과도 어떤 삶도 오늘도 좋아하는데 해석 따라서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또 판단하고 가잖아요. 다윗도 보면 해석을 잘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갑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화장실 갔다 이 말이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변을 보러 갔어요. 굴 속으로. 대변 볼 때는 오직 정신이 그것만 있지. 그러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막 이러고 여기 있었겠지. 응? 근데 다윗이 와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하면서 그 신하들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얼마나 죽이라고 합니다. 또 다윗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굴러온 호박제 굴러온 덩굴제 굴러온 호박이잖아요. 응? 그리고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조아림들 같으면 10번, 100번도 죽일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계속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조아림들은 그렇습니까? 완전 죽여놔버리지. 누가 나 그냥 탁 해놓고 막 후라이팬에다가 막 넣고 엎었다 뒤집었다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저게 해석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해석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습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알리잖아요, 사울왕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지금 이렇게 전쟁통에 지금 사울 군대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잠을 잡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가자고 합니다.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저 보세요. 저기서도 당신의 원수인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눈 뜨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까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힘들잖아요. 12절 봅니다. 11절 12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잘 때 자야 돼, 우리가. 졸지 말아야 할 때는 졸지 말아야 돼. 깊이 잠이 들게 해서 다윗이 왔다 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입니다. 다윗의 훌륭함 저런.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래요? 해석을 잘했어.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해석만 잘했더라면 그날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해석을 잘못함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16장 5절에서 14절도 봐요. 다윗이 지금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울 가문에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해요.
다윗 왕의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어떤 대표도 보니까 검찰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깜빵 가라 깜빵 가라 막 안색이 달라지더만. 다윗이 지금 큰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도망간 상황인데 시므이가 저런 저주를 할 때 얼마나 성질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옆에 이제 또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다. 계속 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 다윗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또 사울 가문의 그런 사람들도 죽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니? 저렇게 해석을 잘해. 자기가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고 그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한테 왕권을 지금 뺏기고.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해석을 이렇게 잘합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내 자식도 나를 반역하고 배신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내비둬라 그 말. 계속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저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네?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니까 신하들이 답답할 수 있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계속 따라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자식한테 왕권을 지금 강탈당하고 가지나 거기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해석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네가 뭐 은혜 받았다고? 네가 뭐 말씀 받았다고? 네가 복 받았다고? 마귀가 역사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조함들을 뒤집어 버려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면 더 긴장이 돼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9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할 때 이때도 다윗이 이 시므이를 안 죽여요. 그 이제 그때 와서 더 빕니다. 시므이가 소갈머리가 없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힘들 때가 오면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제 안에서 성령, 그러면 너 복 주면 뭐라고 할래 그때는? 네? 여러분들 복 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시므이는 언제 죽냐면요, 열왕기상 2장 36절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의 두 종이 어느 날 막 도망가요. 가드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그 종을 데리러 간 것으로 인해서 이 시므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말은 안 했지만 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솔로몬 왕도 알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시므이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더 정확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하여튼 기회와 때가 되면 우리가 열심히 심어 놓으면,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셔요. 내가 남을 살리면 내가 나중에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살리셔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사람인지라 해석을 한번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 자,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막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뭔가 막 사람을, 병사를, 숫자를 계수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내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가 잘 안 올라와. 근데 뭔가 잘 되고 뭔가 막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살살 살아납니다. 마귀가 충동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하니, 3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분별이 해석이 안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내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말려요.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이 주셨는데 왜 계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저하고 같은 지방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그 박사 학위를 그냥 돈을 주고 샀어요. 하도 강조를, 그러니까 뭐 헌금도 하라는 측면에서 박사 학위를 돈을 주고 받았거든요.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은 지방에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존귀로 관 씌웠는데 세상 왕관이 웬 말이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별로 뭐 학벌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랬어도 하나님이 존귀로 관을 세우셔서 크게 쓰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안에서 10년 후에 보자 그러더라고.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방에도 달라지고 한 10년 지나서 나중에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죽을 뻔했다. 회개를 엄청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걸 가지고 회개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조언대 해석을 잘해야 돼. 요압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가잖아요. 근데 한번 마귀가 이렇게 싹 사로잡으면 조언대 생각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탁 갖고 가보세요. 옆에서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 말이라고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11절 14절 보세요. 한 번이에요. 다윗이 한 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계속 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니다 하느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임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 죽어나가 버렸어요. 무섭잖아요. 인구조사 한번 했어.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크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걸 택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가장 약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었지만 7만 명이 죽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7만 명. 말이 7만 명이죠. 헬리오시티가 한 7만 명 될라나? 헬리오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공의 하나. 저분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2절 13절인데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그러니까 조범들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웃어야 할 일인가? 내가 조금 지금 좋자고 이렇게 웃자고 가던 일이 나중에 슬픔이 될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막 즐겁다고 막 그런 일이 나중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해석을 잘해서 동전의 앞뒤면처럼 해석을 잘하고 가야 된다. 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이요. 근데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 그래서 조금씩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가 조함들인가 잘 될 때 아무런 메시지가 안 온다고 한다면 그 위험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늘 근심에서 깨어 있어야 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니. 그 즐거움 뒤에 나중에 근심이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즐거워해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 13절 17절도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뭔 사업을 하면 참 잘 되겠지? 뭘 하면 되겠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 참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 전에도 젊은 목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차를 몰고는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책사해버렸어. 어떤 목사님은 두 분이 봉고차를 타고 개척하려고 교회를 보러 다니다가 트럭에 받쳐서 2명 다 목사님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보냐 이 말이에요. 조합들 날마다 죽음을 끼고 살아요. 사는 것이 은혜요.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딱하면 조화 이름들 또 뭔 일이 벌어질 줄 아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말은 잘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고난이 올 때도 해석을 잘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이 올 때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